모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퍼즐 맞추는 거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잘하시는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배필이 있는데 그분은 퍼즐 맞추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1000피스에서 2000피스까지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뚝딱 완성하곤 합니다. 그것도 선과 색의 구별이 명확하지도 않고 또한 그런 화가 고우 작품의 그런 퍼즐을 완성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그저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퍼즐은 1000피스가 되었든 2000피스가 되었든 모두가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져야만 온전한 전체 그림을 볼 수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돕는 배필이 완성했던 그 퍼즐을 유심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보여졌던 그 퍼즐 조각 하나에도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다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퍼즐에서 필요 없는 조각이 하나라도 있을까? 분명한 것은 퍼즐 가운데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어느 한 곳이 하얗게 텅 빈 미완성의 작품이 됩니다. 보기 싫습니다. 퍼즐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퍼즐은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합니다. 물론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는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큰 의심은 없습니다. 다만 머리가 아플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삶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확실히 우리의 삶은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추어졌을 때에야만 비로소 그 온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자 하신 큰 그림을 우리가 마지막이 돼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은 자연스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으로 옮겨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큰 그림을 미리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조각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은 그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각기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시로선 그 한 조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조심조심 내디딜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요셉이 본인에게 주어진 삶의 퍼즐을 거의 맞추어 갈 때쯤에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후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 사무 일을 주관해서 보는 도맡아 하는 사무장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아주 잠깐이나마 기대해 보았지만 야속하게도 술 맡은 그 관원장은 빛의 속도로 야곱과 했던 그 이야기를 잊고 기억에서 없어버립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는 것을 계기로 하여서 술 맡은 간원장은 이 요셉을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이러한 과정 끝자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 지금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과 지금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온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함, 성실과 정직의 결과로 누명까지 쓴 억울함, 기약 없는 감방 생활의 답답함, 너무 쉽게 약속을 파기당한 배신감, 말 그대로 요셉의 삶 그 자체가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삶입니다. 하지만 정말 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그렇게 긴 시간들을 꾹 참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만큼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고 답답함이 곧 터질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보았을 때 자기가 걸어왔던 하루하루의 삶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꼭 필요한 날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로 등장합니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가 걸어왔던 그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아파하며 눈물 흘려야만 했던 하루, 그리고 억울해서 잠 못 드는 하루와 같은 삶의 한 조각 퍼즐과 같은 그 조각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한 조각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춰 나갈 때 어느 하나가 비게 되면 그 그림은 뭔가 부족한, 그리고 미완성, 그리고 도대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퍼즐 조각과 같은 우리 삶의 하루의 한 조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몇 밤도 아니고, 몇백 밤도 아니고 1년 365일 곱하기 수십 년을 하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숫자의 그런 하루의 모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답게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퍼즐 한 조각에,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또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묵묵히 그 하루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셉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도 또 불평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그 주어진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오묘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또 골마 터져서 그 자리에 미움, 불평, 아니 정말 살인적인 그 무서운 그런 감정이 자리 잡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 마음 한 자리에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뻐하며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해되지 않고 또한 기도의 응답도 더디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때로는 그 기도가 무색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한 전혀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채워가십시오. 바로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났던 요셉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밝히 이해되어질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들을 나중에 천국 문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꼭 여쭤볼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때 제가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었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왜 그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바로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이해되어질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하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때에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그 작은 하루하루의 마음들이 모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설교를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이 찬양을 듣고 나서 참 많은 마음의 감동과 함께 울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CCM 그룹 포레스트죠. 숲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포레스트에 이유가 있으시겠죠라는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찬양 중간중간에 랩이 등장하는데 어르신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 성령께서 큰 감동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